우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바라바라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라바를 소개하기를 밀란과 살인죄로 인해서 잡혀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싸웠던, 우리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와 대적해서 싸웠던 바로 그 중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라는 말과 아바라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바는 아들을 의미하고 아바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참 이 말이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죄와 어둠 속에 살던 가짜 아버지의 아들인 이 바라바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라바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바의 시선 속에 바라보는 예수님,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서야 하는 자리에 대신 서신 분, 바로 이분이 그의 눈에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결박되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묶여있고 꼼짝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서신 것, 어쩌면 갑자기 주어진 소식은 당연히 자신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에 대신하여 서시고 묶이고 결박당하는 바로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에 대신 걸어가신 예수를 그는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 어쩌면 바라바는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모습을 바라바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 될 바로 십자가의 형틀 위에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가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바라바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라바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결박당한 자리, 자신이 걸어가야 될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길,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서야 될 바로 그 자리, 내가 결박된 자리,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어두워져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바로 그 길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서신 자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리, 나를 대신하여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바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대신 죽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의 눈 속에 보였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서셨고 가셨고 죽으셨던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리, 우리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린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바라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세우심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여 그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를 대신 세우신 바로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은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될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준비했다라는 바로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 주어진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대속의 은혜는 전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바가 지었던 수많은 죄의 목록이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의가 바라바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바라바가 의인이 되어 석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졌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심을 통해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사건, 이것은 구약시대에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해마다 대속절이 되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 2마리에게 다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마리의 암소에게 안수를 해서 다 전가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 그가 죽게 만들고 한 염소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죄,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킴을 통해 그를 통해 백성의 죄를 대신 씻는 이 전가의 은혜가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바로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법적으로 치게 주신 겁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전가하신 바로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되는 바로 그 삶, 칭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나의 공로와 내 힘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을 통해 주신 바로 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대속의 은혜는 덤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하여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삶이었는데
예수를 통해 자신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삶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 주시고 또 그때부터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 대속의 은혜로 통해 덤으로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은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라바에 대한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문헌적인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면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신 십자가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요란한 천둥 소리와 지진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왜 저분이 죽으셔야 하는가는 이 질문을 그의 입에 계속 반복하며 그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저분을 따라가는 삶. 결국 바라바의 인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외경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짜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위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그를 진짜 아들로 만드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결박되어야 될 자리,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칭의된 자답게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칭의된 자라는 이야기는 의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 가치에 맞게 오늘 하루 내 삶이 의롭게 거룩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내 삶에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이라면 오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